2021년 9월 13일 서밋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열매 맺는 시스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할 언약을 정확히 각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최고의 영적 시스템 속에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며 각자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 잊지 말아야 할 언약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할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막, 성전,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한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며 교회와 업, 현장이 하나로 연결되는 응답을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면 될까요? 첫 번째, 기념비적 성전을 남겨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설명하는 기념비적 성전을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와 축복을 기념하고 후대 살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들어라. 세상은 좋은 시스템을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영적 시스템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적 치유를 실행할 발판이 필요합니다. 또 참 복음을 들을 전 세계 237개 나라의 제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직을 발견하는 기회, 실패했다면 유일성을 찾는 기회, 무능력하다면 재창조를 찾는 기회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옆에 기쁨 묵상 단 한 번뿐인 인생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리 엘킨스 와이드너는 1912년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전 재산을 기증해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안했습니다. 재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수영을 꼭 채택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수영을 하지 못해 죽게 된 것이라고 몹시 안타까워하며 조건을 당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은 전 세계 엘리트들이 한데 모여 치열하게 공부하느라 불이 꺼지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해리 엘킨스 와이드너의 인생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무엇에 생을 걸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의 숨은 스토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서론에 앞서 인생과 모든 것을 놓고 성전 건축을 생각하라고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상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 중심입니다. 그 말은 정치가 종교 아래, 즉 정치가 하나님보다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회와 나의 내가 똑같이 연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유럽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대륙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가 살 곳을 지은 게 아닌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학교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경제와 모든 축복을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거는 아무도 보지 못한 길입니다. 앞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80년 동안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 후대 살릴 기념비를, 다른 사람을 살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기념적 축복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먼저 출애굽의 역사, 즉 구원의 역사, 그리고 40년 동안 본 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맹세한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학부는 대학부가 받을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시스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시스템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가 아니라고, 광야가 아닌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영적 치유의 발판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받은 사람, 다민족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 즉 237 플랫폼, 아름다운 집, 반석에서 물을, 광야에서 만나를, 이것은 237의 많은 랩런트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는 세계 랩런트들이 모일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념비적 축복, 영적 시스템, 플랫폼의 응답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 성전, 교회 중심의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학부는 우리의 업의 경제는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학업을 통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야 앞서 말한 세 가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의 키는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특히 영적 시스템 속에 있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기 전에 미리 응답을 갖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달라고 안 했는데 기념민적 축복을, 많은 사람 치유할 영적 시스템을, 후대들이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 지금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알고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실패했거나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무능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 오직을, 실패 속에서 유일성을,
무능 속에서 재창조의 비밀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실패보다 더 큰 실패는 포기해버리고 영적으로 저주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오늘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좀 평소에 기도하면서 질문했던 것을 말씀 속에서 주셨던 저만의 서밋 타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육적인 나를 많이 붙잡고 있었음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 수첩을 또 제가 정리한 것을 요새 왜 그렇게 올리는지 사람들이 좀 단톡방이 시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라서 올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초신, 청신도 이제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일에 잠깐 와서 듣는 그 썬데이 신자. 그리고 그것도 듣다가 레슨을 하러 갈 때도 많았습니다. 축구하는 게 취미로 할 때는 정말 좋은데 직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방학 때는 전지훈련 가서 매일 3번씩 운동을 하고 새벽, 오후, 저녁 이렇게 평상시에는 새벽 운동 그리고 학교 갔다가 6교시 끝나고 오후 운동하고 또 저녁에는 개인 운동 이런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속에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저만의 영적 시스템을 저도 모르게 찾았습니다. 바로 주일에 이 강단 잠깐 듣는 이 강단과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매주 15분씩 했던 다락방 구원내기 그리고 끝나고 집에서 드리는 가족 예배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저녁 먹고 쉬는 시간에 유일하게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저도 게임은 했지만 이제 기도 수첩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기만 했고 사실 내용도 그때 기억도 안 나고 그러는데 듣게 된 계기가 누가 이제 단톡방에 맨날 이제 기도 수첩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시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그냥 기도 수첩을 들어가서 딱 우연히 듣게 됐는데 진짜 그냥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진짜 딱 평안하고 내 정체성이 좀 많이 좀 붙잡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주 2, 3회 적어도 2, 3회는 이렇게 기도 수첩을 들으면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오직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매주 다니고 매주 갔지만 제가 사각지대라는 것을 대학생 때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나와 같은 우리 대학교 랩런트들이 어쩌면 많을 수 있겠구나. 또 이거를 하나님께서 또 이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학교 생활하기 바쁘고 제가 살기 바빴는데 제가 뭘 하려고 막 엄청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많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진짜 내가 그리고 우리 대학부가 교회의 허리인데 영적으로 너무 현실에 끌려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현실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좀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가 이런데 다음에 들어올 우리 다음 고등학교 3학년 우리 랩런트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이미 내가 이 최고의 시스템 대학부 부서 예배랑 서밋타임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다음에 올라오는 랩런트들은 무엇을 볼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지속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살아나는 거는 당연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진짜 돌아보고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고 정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대학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약기도 후에 우리 앞으로 이제 곧 올라올 고등학교 3학년 랩런트들을 위해 또 흐름 속에 있지 못하는 대학부 우리 중요한 랩런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업과 모든 만남이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